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전통교회 이렇게 꽃꽂이 장식하고 이렇게 하면은 초 4개 갖다 놓고 첫째 주일에 1개 켜고 두 번째 주일에 2개 켜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생략하고 그냥 그림으로만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말라기에 있는 말씀, 또 서신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3가지 말씀 읽었는데요. 구약을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의 이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이 예언서에는 바로 메시아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임하신다 그랬는데 그 후에 400년 동안 오시지 않다가 400년 후에 메시아 예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 급히 오실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것이 이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인사와 기도를 했고 특히 그 빌립보 교회의 선교에 관한 그런 선교 동참에 관한 그런 말씀을 거기에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준비하라 이렇게 해서 금주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오실 길 준비라 이렇게 했습니다. 높은 사람이 방문하게 되면은 학교에서는 장학사 그 선생님이 방문하거나 또 군대에서는 사단장님이 방문하거나 또는 회사에서는 사장이 안 오던 사장이 와서 오디션을 한다 이렇게 감사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준비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거 하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장학사 선생님이 온다 그러면은 창문에 매달려 가지고 신문지를 가지고 그 창문 닦던 생각이 나가지고 인터넷에 보니까 저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다른 70년대, 80년대 학생들도 저렇게 유리창 닦고 또 몇 분 단은 유리창 닦고 몇 분 단은 바닥 닦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이렇게 했고 또 군대에서도 사단장이 방문한다 그러면 열심히 청소도 하고 다 깨끗이 해놓는데 사단장이 안 와요 또. 그래가지고 또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이제 또 많이 군대에서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창립 30주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기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다가 제안을 하고 또 재직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을 서리직 직원들, 임시직인데 1년짜리 임시직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은 항존직으로 승진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떤 분을 승진시켜 줄 것인가? 이런 것도 또 계획도 세워야 되고. 여러분들 꿈이 설레지 않아요? 1년직을 갖다가 항존직으로 바꾸니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임직 예배도 하고 기념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손님도 초청해야 되고요. 누굴 초청할 것이냐? 손님을 초청하려면 교회당을 또 깨끗하게 또 청소도 하고 주변 환경 정리도 하고 칠도 하고 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교회당 내부도 잘 보수하고 교회당 외부도 이렇게 보수하고 또 그날에는 또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잔치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선물은 뭐 줄 것이냐? 다 준비를 해야 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나저나 이 내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창립 30주년 행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작년하고 재작년에 모든 교회 행사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취임하는데 누굴 부를 수가 있나요? 부르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약소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장로님들 미리 임직시킨 거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원래는 30주년에 장로 임직시키려고 그랬는데 내년에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권사님들 임직시키려고 그러는데 안 받으신다 그래가지고 안 받으셔가지고 못하는 거잖아요. 그때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해결돼 버리잖아. 주의 종이 하자 그러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다 기도하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지. 이거 안 하니까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뭐 권사임직하고 안수집사 되고 하는데 손님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여하튼 뭐 준비하는데 이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 세례 요한이 그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뭐 제가 뭐 장학사 선생님 오는 거 준비하고 사단장 오는 거 준비하고 또 교회 창립 30주년에 손님 오는 거 또 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작은 산들은 다 낮추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라. 그러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거를 거꾸로 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주님이 오시면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고차지고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연구하면서.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려면 곧게 해라. 준비해라. 물론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은 다 낮추고.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준비해야 주님이 오셔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 이 왼쪽은 차마고도라고요. 저기 네팔 그 막 험난한 길 지난번에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할아버지가 그 자기 손자 옛날에는 저기를 그냥 걸어갔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얼음을 그냥 걸어갔는데 지금은 논난화 때문에 그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냥 딱 벗고 빤스만 입고 손자 들쳐매고 그 인도에 있는 학교에 데려다 주느라고 고생하는 거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그렇게 험한 길이 있어서 가기가 어려워서 애들이 교육 공부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너무나 편하죠. 너무나 편해. 저렇게 험한 길을 모든 길로 뭐 저기 어디에 있는 사우디에 뭐 세계에서 제일 긴 꼬든 길이라고 있더라고요. 저기 사우디는 아니지만 하여튼 사우디에 그런 길이 있대요. 아주 곧장 된 길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잘 준비해라.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거든요. 뭐로 이게 곧게 하는 거냐 이게. 그래서 주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여러분 혹시 그 넷플릭스의 지옥 보셨어요? 그 지옥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좋은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 드라마를 보면은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교회, 사회의 이야기, 어떻게 그런 거를 대할 것이냐.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저도 이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반성을 했는데 그거 한번 볼 만한 그 드라마고요. 그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드라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 나와요. 픽이 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전 그거 보면서 우리 주님의 관심이 뭐냐? 우리 주님의 관심. 우리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의 관심은 사람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지옥이란 영화를 보면 막 심판하고 뭐하고 그런 거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물론 거기도 하나님이 이제 어린아이를 뭐 계시해가지고 죽게 심판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혼란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도 깊이 생각할 주제는 주제예요. 어린아이도 태어나서부터 죄가 있어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냐? 그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정말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관심 뭐냐? 오직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교회들이나 그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교회는 그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옥죄는 거거든요. 자유가 없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바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계명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뭐예요? 불이 안 들어와요, 이게. 불이 안 들어와. 안 넘어가네. 이게 배터리 다 됐네. 우리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랑이고 영원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가지 말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도둑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요. 도둑이 사람의 것을 빼앗고 영생을 빼앗고 죄악된 길로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나 영적 지도자들도 그쪽 편에 들어가가지고 도둑질하고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 편에 간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일,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림절 맞이해서 주님이 오심이 특징이 뭐냐면 여러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오늘날 전쟁이 이곳저곳에 풍성한 가운데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은 특별히 코로나19와 그 다음에 암병과 여러 가지 그러한 병들이 창궐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이 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에 보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인터넷과 유튜브와 위성방송 이런 것이 이제 발달되어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 베들레헴 그 말구 구유에 거기에 누인 그런 아기처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초림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시라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온 세상이 보게 되는 그 영광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 그래서 구름 타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 지금까지 승리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다시. 그리고 그 시기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 시기는 모른다. 주님이 다시 오는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1992년에 10월 28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선교해라 그래가지고 아주 어린 영혼, 그 영혼이 맑은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많은 성도를 미혹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누구에게도 안 가르쳐줍니다. 왜? 주님이 오시는 걸 안 가르쳐줘야 사람들이 준비하고 열심히 하지.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렇게 사단이 일어나게 되고 종말적,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다 망했어요. 지금까지.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절대로 주님 오시는 날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면서 여하튼 길을 곧게 하고 이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시대에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올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오시는 거하고 동네 돌아다니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를 다 돌아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선포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살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동네를 다,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고 오면은 인자가 오신다. 주님이 재림이 있다. 인자가 오신다는 말은 주님이 재림이죠. 그러니까 대림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관계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선포 활동이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온 동네를 다 못 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온 동네를 다, 이스라엘 동네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저 알래스카에 있는, 저 시베리아에 있는, 저 아주 그 추운 곳에 있는 거기에도 선교사들이 가야 되고, 저 아프리카의 뜨거운 곳에도 선교사님들이 가야 되고, 저 인도네시아가 엄청난 나라잖아요. 인도네시아가 2억인가 그래, 인구가. 그리고 거기 다 무슬림들이고 섬이 많아가지고 그 섬마다 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 거냐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온 동네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도 아직 다 구원을 못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다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고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수십억 명이 지금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고 빨리 오시지 못하고 있고 우리들이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가를 잊지 말라. 이 말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때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그 이유들과 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날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 보세요.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 얘기 나왔잖아요. 빌립보 교회 이제 좀 빌립보는 지금 터키에 있는 그 지역인데 하도 터키 지나서 그리스죠. 그리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지역경에 있는 교회예요.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오늘 읽는 이 성경 말씀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근데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이 뭐냐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의 개인에 관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에 선교 초기부터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일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바울의 그 선교를 위한 그 사역의 그 일도 주님께서는 잘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했냐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였도다. 그 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빌립보 교회를 내세운 것은, 저는 물론 목사님들이 다르게 해석도 하시고 뭐 설교를 이렇게도 하고 뭐 말라기서 하나 가지고도 하시고 빌립보 교회 이야기 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다 하겠지만은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빌립보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교회가 가장 그 어려운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 경제적으로. 그런데도 이 빌립보 교회는 초기부터, 바울 선교의 초기부터 이렇게 열심히 선교에 동참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쓸 걸 채워주신다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복음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몸으로만 안 되잖아요. 선교를 하려면 옷도 입어야 되죠. 선교를 가서 식사도 해야 되죠. 선교 가려면 또 활동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선교비가 있어야 되는데 선교비에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를 본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선교사님들이요, 다 너무 감동을 받으세요. 선교사님이 오실 때 그냥 교회에서 준 그 차비하고 강사비 조금 그것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다 참여해가지고 여비 드리고, 또 집사님들이 또 다 여비 드리고, 그리고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요. 선교사님들이 감동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감동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감동받으셔요. 내 아들 저 고생하는, 이번에도 멕시코 가는 선교사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걱정 근심이신데, 우리 서대전 교회 와가지고 선교 보고 한번 했더니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선교를 모아서 주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말 깊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냥 그 선교사님 한 분 도와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대전 교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물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 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분들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이 방문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접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게. 근데 요한 이서 같은 데 보면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이 왔는데, 요한이 왔는데 대접도 못하게 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런 선교비 줍니까? 그거 교인들한테 그거 이렇게 하라 그러면 교인들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하면 그런 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엄청나게 책망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선교사님들을 대접하면은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선교사님들 오면 그런 안 주시려면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풍성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성 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고 선교에 동참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근데 그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그 사도 요한을 그렇게 푸대접하고
말씀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잘못된 거였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도 지금은 이제 많이 저렇게 다 지진 나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것이 없어져 버렸죠. 교회가 2000년 전이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감사하다, 너희들은 이렇게 선교 동참해서 고맙다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는 곧 적게 신전 적게 거두고 많이 신전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는 막 엄청나게 부자고 그 아가야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였었고 돈이 많은데도 선교에는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글을 써서라도 여기 준비해야 된다. 이 연보를 위해서는. 근데 이 연보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역 교회들이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 연보 잘하고 선교 헌금 잘하는 그런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바디 수준으로는 헌금 3분의 1밖에 안 나와요. 다른 교회들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이 11조 생활 열심히 하시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시고 충성하시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또 복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여튼 기회가 왔다.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동참할 기회가 왔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아이고 어떻게 하면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복 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너무나 축복받았어요. 정말 우리나라 너무너무나 축복받았어요. 우리나라 너무너무 축복받고 뭐 세계 이제 몇 대 국가 되고 뭐 군사적으로도 몇 대 국가 되고요. 정말 너무너무 축복받았어요. 길가에 가면 전부 다 막 제네시스, 그랜저 막 이런 거 다 타고 다니지 막 유럽 같은 데 가면 막 달달달달 조그만 차 타고 달달 일본 가도 다만한 차 타고 축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았잖아요. 다 정말 축복 받았어요. 막 풍성하게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냥 탈이야. 그냥 너 저쪽이 나라는 먹을 게 없는데 우리는 너무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이 세계 10한 7, 8위 정도 되는 그런 내년 가면은 프랑스보다 더 돈 많이 벌고요. 영국보다 돈 더 잘 버는 나라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보다 돈 잘 버는 건 훨씬 벌써 몇 년 전에 넘어갔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 주시고 좋은 나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주님이 오실 길 준비하면서 해야 될 줄로 그렇게 축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복 주신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복을 받았어요.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넘겨주세요. 소망의 인내 가운데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고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너무 생활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그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흠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고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길 준비는 영혼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선교 활동에 동참하는 신앙입니다. 선교 활동에 어떻게 하면 영혼구원을 할 것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자. 대림절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